레위기 19장 15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을 미움으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들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또 다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인지를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며 사는 때가 많습니까? 미워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많습니까? 미움의 마음이 많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많습니까? 네, 사랑의 마음이 많은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죠. 요즘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악플이잖아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저마다의 자기 어떤 이야기들을 마음껏 막 악플로 쏟아냅니다. 누가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속이 풀리고 내가 즐거우면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악플을 다는데요. 무책임한 댓글이 때때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내 입장에서만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글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는지 혹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확장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그 일들의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예로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 검사나 판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대로 판결해 달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누군가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불의와 잘못된 어떤 재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선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대하고 있는 태도가 혹은 나보다 연약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나의 불의한 요기와 내가 가진 힘으로 그들의 삶을 억압함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 공간에서 악플을 달지 말아야 하고, 사회에서는 어떤 신분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의에 걸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시간 속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그 영역 속에서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이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목사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의 모습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재판의 그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라 말씀했는데,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난한 자에게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려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죄라면, 이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조의 경우에 그 수혜자가 목회자와 교회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돌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그래서 11절을 통해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28절에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그 11조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의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11조를 통해서 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목회자의 생활비 또한 교회의 운영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한국 교회가 구제나 이런 어려운 약자들 향하여 쓰는 그 비용에 사실은 10%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불과해도 사실은 우리 교회 속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비에 대한 비용들도 사실은 산출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그것을 저축하고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어떻게 사용하라 말합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아울러서 연약한 자들에게 이 물질이 쓰여지도록 하라 말씀하지만, 거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한 교회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확장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복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1조의 사용처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면 능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교회들이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조금만 더 섬길 수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사역은 더 뜨겁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변에 좀 강하고 큰 교회들이 그 11조의 일부를 얼마만 떼어서 주변의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들에게 조금씩만 나누어 줘도 그들이 재물의 어떤 그 생활의 걱정 없이 오로지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죽어나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아무도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헌금을 올바로 유용하며 사용할 때 그것이 교회 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 개인 속에 복이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의함이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모두가 바른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들을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가난하면서 불의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하나님에게마저도 벌을 받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더하여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가난한 자를 말씀했지만 이제는 더하여서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재판할 때에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정관예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현직 판검사를 했던 사람들을 변호사로 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면 재판장이 예우 차원에서 형을 감량해 주거나 최대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좀 힘이 있는 변호사를 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이 세력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것이 이용되어질 때 그 불의함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솜방망이의 처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모습임을 말씀하면서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법이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살아보면 정말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훨씬 더 이 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재판장의 자리에 서거나 판사나 검사의 자리에 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롭고 정의롭게 우리의 삶을 믿음대로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면 분명히 세상은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오늘 우리 현실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또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그 비방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수많은 비방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상대방은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 지난 시간 귀를 듣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SNS에서 여러 많은 함부로 댓글을 다는 많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저 그것이 옳다고 믿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인터넷에 무차별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글들, 가족사를 들춰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욕들까지 퍼부어가면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사이버 테러하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이 불의함과 무책임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글과 나의 판결이 공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뱉는 한마디, 쓰는 그 글 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우리가 그 죄에서만큼은 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바른 성도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앞서 사람의 말과 행동에 관한 책임을 오늘 레위기서에서 말씀했다면, 이제는요 사람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더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 17절과 17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속에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움과 사랑의 마음. 소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까?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혹은 상대를 미워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거룩을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방향은 분명 미워하는 상대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실제로는요 상처 입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쏟아내고 그 미움 때문에 수많은 상처의 말들을 행할 때에 그 마음의 감정 속에 일어나는 그것이 상대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것으로 인한 죄가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결국은요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17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와 이웃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두려우니 그것을 풀어라. 그 맺힌 관계를 풀어라. 그것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을 또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의 미움보다 사랑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의 잘못된 죄의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것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의 삶이 죄의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견책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저 참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있는 것이 더 미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죄에 대한 부분만큼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오히려 미움의 마음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이끌어낼 것을, 견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나 미움의 원인은요 직면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미움은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앙심을 품게 되고 원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중에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에 더 강력한 미움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악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이 미움의 감정들을 덜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하여 관심을 주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의 시간 속에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 이제 마음이 묻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은 특별히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엄청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분노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이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오직 사랑이라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어떤 그 억압과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냥 길을 가다가도 누구 한 사람만 만나봐,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런 태도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앞서서 설명한 미움의 대처 방법을 써야 하는 거예요. 가서 화해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의 마음을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화해가 되고, 이것이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용서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움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함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더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에 대한 이 거룩의 완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의 완성은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 넉넉함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그렇게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행여라도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오히려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상에서 볼 때 미움의 대상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부부도 미워할 때가 있고 형제 가족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남을 우리가 그 미움 속에서 사랑으로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삶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훈련하고 예배를 통해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훈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자신을 깎고 다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졌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앞서 여러분,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남에 대한 소중함의 가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나 자신을, 그런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나로 충분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삶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의 얼굴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세워갈 때에 내게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맞는지,
내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사랑의 고백이 맞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이제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모두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들이 무뎌져서 못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진다면 조금은 더 정의롭고 바른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고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옳은가? 여러분, 이 부분만 분명해지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나훈아 씨가 마지막 은퇴 콘서트를 하면서 좀 자기 소신 발언을 했더라고요. 오른손이 잘한 것도 없고 왼손이 잘한 것도 없고 둘 다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싸우냐, 이제 이 말을 했어요. 사실 참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좌우 이야기하지만 좌익이냐 우익이냐 말하지만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둘 다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못하는 것을 왼손이 못한다고 지적하면 그것도 한 지체인 거예요. 그죠? 왼손이 못하는 것을 오른손이 못한다고 또 지적하면 그것도 결국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 한 민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서로 그 것들을 오히려 더 융합하고 화해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미움의 감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세상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새로운 변화와 부흥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명의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또 한 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르고 올바른 길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과 죄악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가야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은혜 앞에서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담대히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 안에서